심판과 구원의 새 창조 시리즈 10번째 시간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전혀 바르게 의지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은 의지하십니까?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의지하시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뼛속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지가 되는 그러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러한 아이러니한 인생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는 언제 결정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절제절명의 순간에 그때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육체가 너무 아파요. 갑자기 아파졌어요.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큰 병을 얻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부터는 정말 새벽 예배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몸이 회복이 되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간절함이 사라져서 새벽 예배의 자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파서 이 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지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 긴박한 어떤 텐션의 긴장감이 있는 순간에는 진짜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뭐 세상의 것들도 다 붙잡아보고 민간 요법도 붙잡아보고 수많은 것도 다 찾아보고 어떻게든 방법적인 것도 찾아보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서 나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의 모드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 치료가 되는 것 같고 그러한 일상에 다시 자신의 삶이 되찾아지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새벽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끊기고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절제절명의 순간이 마주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로 누구를 의지했는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사야서 31장의 이야기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장 이후부터 6가지의 환란의 어떤 재앙의 이야기가 선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 관한 5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어떤 자가 화를 당하는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31장의 메시지는요, 과연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것에 관한 것들을 조명해보고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육인가 영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지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점검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무엇을 의지하는가?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1절 말씀은 선명하게 오늘 이
남유다의 사람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말, 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이 의지하지 않고 앙몽하지 아니하는,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또 세상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 아니면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인데, 이 선택의 문제 앞에 과연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뭐 좋은 일, 뭐 기독교에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이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A라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고, 세상에서도 뭐 기독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맞춰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내게 나의 욕심에 따라 내가 선택해지는 선택의 분량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나에게 부어준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떤 기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눈에 더 보이기 좋아하고 자신의 스펙이 더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저만 보아도요, 제가 공부를 할 때에도 마스터 과정을 하면 이 다음에 박사 과정 해야지라는 저의 욕심이 은근히 채워지더라고요. 공부를 이 목회할 때 공부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한 가지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저 스스로도 나는 박사 과정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맞춰야 되겠다, 이것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적인 스펙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뭐 어떤 목회지에 지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이 영향을 주니까 저 스스로도 여기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사실 세상의 풍조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그 스펙이 정말 중요한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인성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것은 내가 그것을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내고 견뎌내고 있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원리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실요,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나의 선택이 그냥 교회에 관련된 일, 또 어떤 기독교적인 것에 관련된 일이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정당화시켜버려요. 오늘 유다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유다의 사람들도 이 자기들이 처한 이 절제절명의 순간, 아수르의 18만 5천의 그 대군이 그들을 에워쌌을 때,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애굽을 향하여서 마병과 말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들의 힘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 말보다, 저 마병보다, 아수르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에 섰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의 기준으로 강한 제국과 함께 서 있으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스펙을 쌓고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면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거라는 착각에서 사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들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나 가난하나 좁은 길에 서 있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더욱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기 원하시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감사로 서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그것들이 하나님이, 제가 지난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넘쳐나는 우리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저는 개런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은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처한 이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는 이 사역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게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역을 주심에 감사, 나에게 이런 섬김을 주실 수 있음에 감사.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배웠다라고 해서 나 정도로 배웠으면 나도 하기도 있고 나도 배웠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한다라면 저는 어떤 계획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어떻게 하면 점프 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여러분 이것을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과 내 안에 채워지고자 하는 나의 갈망과 나의 갈급함, 이것들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 어떠한 상황에 채워져 있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우실 것이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 삶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해내기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내가 육의 것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것을 쫓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내가 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육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가, 육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의 스펙과 나의 환경과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것들을 경히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육의 것만 쫓아갑니다.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자리에 놓으셨는지의 근원적인 것도 파악하지 못해서 쉽게 다른 달콤한 유혹이 넘어오면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자신의 포지션을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되지는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에게 좋고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쉽게 변절하고 떠나버리면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뒤에는 배신자요 배반자요라는 명칭이 따라붙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그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고 내가 거기로 발을 옮기면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던 간에 그 사역한 그 과정과 시간들 다 무시하고 그냥 그 모습 하나로 분명히 이곳에 계신 수많은 사람들은 이효리 목사는 배반자다,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향해서 다름질했던 목사다라고 분명히 평가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자로 맡겨주신 분들,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웠냐를 보지 않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졌냐를 보고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방끈의 길이를 보고 그래 너는 이 교회 리더야 세워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삶의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 내게 주신 사역이 얼마나 귀한데 이것들을 경히 여기고 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책임감 없이 책임감 있게 그것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내 마음을 내가 바쁘다라는 이유와 수많은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가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멀리하는 인생?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육적인 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의 것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영의 것을 구한다라면 오늘 내 앞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성장은요, 내게 주신 것 앞에 묵묵하게 착실하게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가 차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자리를 높여주시고 그 자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본 것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 포지션을 바꿨다고 해서 그 인생이 화려해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더 큰 힘받는 인생,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말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며 그렇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계속 경고하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오늘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그거 육의 쫓음이고 영의 쫓음이 절대 되지 않아서 너 언젠가, 오늘 말씀에도 나왔어요. 너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네가 이렇게 살면 결국에 이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워버리시고 치시고 행악자들을 돕는 자들을 치는 이런 현상들 가운데 너가 재앙을 맞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남유다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라고 여겼지만 절대로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음은 계속해서 알람처럼 울려요. 목회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선택 옳지 않은 건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았는데, 당신이 선택한 그 선택은 경고음이에요. 위험합니다. dangerous예요. 괜찮을 것 같죠? 이것도 주님의 일인데, 아니요.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떤, 그 종국애가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삶이 펼쳐지게 될지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울려지는 주변의 경고음도 무시한 채 그렇게 간다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의 삶에 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그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만 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무엇을 의지하는가?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가장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할 때 내가 왜 이것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내가 비행기를 탈 때에도 CCC 그 성경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10스텝에 나와 있는 그 교재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할 때 신뢰할 만한 대상, 근데 비행기 그림으로 설명해요. 두 대의 비행기가 있어요. 하나는 낡은 비행기예요. 딱 봐도 허름해요. 무언가 두려움이 있는 그런 비행기예요. 그런데 다른 비행기는 새 비행기예요. 최신형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두 대의 비행기 중에 탈 수 있는 것이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고 타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선택은 허름한 비행기가 아니라 새 비행기, 나온 지 얼마 안 된 비행기를 선택하실 거예요. 왜죠? 신뢰할 만하니까요. 견고해 보이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에 관한 정확한 리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왜 신뢰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이 굉장히 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언더스탠 하려면 이 으르렁거리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흐게라는 단어예요. 원형은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중얼거리다, 낮게 소리를 내다, 신음거리다,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하고 대기하는 그 상태의 그림,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목표물을 바라본 사자가요, 한번 목표물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집중력이요 엄청납니다. 자기가 먹잇감으로 목표한 이것을 낚아채기 위해, 갖기 위해, 얻어내기 위해 절대로 자기의 그 시선과 모든 붙잡음을 놓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으르렁거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이 같은 히브리어 하가가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면서 2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묵상하다가 좀 전에 썼던 이 으르렁거리다, 히브리어 원형 하가예요. 묵상하다. 근데 이 묵상하는 게 으르렁거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요, 그가 붙잡음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은 묵상, 사자의 으르렁거림,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그것을 전념하고 매진하는가를 보여주는 상태. 4절 말씀을 그대로 풀어드리면, 여러분 사자가 그 목표한 것을, 먹이를 움켜잡으려고 움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목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치려고, 이 사자를 물리치려고 막 하나 이 사자는 뭐라고요? 끝까지 그 붙들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끝까지 싸워서 이것을 지켜내려고,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이 붙잡음, 사자의 붙잡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남유다에 비유해서, 이 남유다가 아수르가 두려워하여서, 아수르가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는 아수르보다 내가 훨씬 크다, 내가 사자야, 사자를 에워싼 목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자가 물러서지 않는 것 같이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을, 내가 붙든 이 나의 백성을 내가 으르렁거림으로 지켜낼 거야라는 그 묵상함, 이 붙들음, 이 예으게라는 이 하가라는 이 으르렁거림은요, 그냥 겉으로 막 소란해서 막 와 해서 소란해서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그가 붙잡은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그 하나님의 영적 위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그 공포에 질린 소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사자가 포효하면서 이것은 내 거야, 내가 이것은 꼭 지킬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으르렁거림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포효는, 그의 위엄적이고 압도적인 포효는 이는 내 백성이고 이는 나의 자녀고 이는 나의 것이다,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자신이 붙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에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누구야,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먹이니 이것은 내 것이니 너희들 건들지 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사단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엎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은 내 거야, 이 사역은 내 거야, 너희들은 나의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낼게 라고 하시는, 으르렁거리시는 그 하가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걸 내가 믿는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7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6절과 7절에 한 가지 조건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러나 너희에게 조건이 필요해. 그것은 너희가 돌아와야 돼. 이게 히브리어 슈브 돌아오라라는 단어 복수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그가 의지하는 것이 방향성이 잘못된 사람이 방향성의 전환을 일으켜서 방향의 전환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세상의 달콤함이 더 커서 하나님이 아닌 그곳으로 눈을 돌렸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나 교회 집사고 나 교회 장로라고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의 것의 유혹이 더 커 보여서 세상으로 눈을 돌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의 돌아감, 내가 돌아섬을 통해 나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그런데 그 방향 전환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7절에 나온 대로 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세상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해서 I need, I want.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붙잡은 거. 이 떡이 더 커 보이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이 가서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마음이 가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내가 원해서 내가 세팅한 것이 이게 기독교적인 포장 안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뭐라고요? 돌아와라. 너의 손으로 너희가 자기 손으로 which your hands have simple made for you. 너의 죄성으로 네가 만들어버린 너가 형상해 놓은 너가 그래서 목표로 삼았던 거 너가 목적으로 두었던 그 모든 것에서 너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다시 돌아와라. 자기 손으로 만들어버린 것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붙잡고 싶어 했던 너의 욕망의 덫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한 자리로 돌아와라.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상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들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제 스스로가 만들었던 우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민생활 18년, 19년 이렇게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쌓아왔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민 목회 처음 넘어왔을 때 제가 진짜 이 땅에 넘어올 때 단돈 300만 원 들고 하와이로 처음에 넘어왔었는데 여러분 진짜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웠던 명제가 갖고 있었던 기본 지식이 미국은 돈 없으면 돌아가야 돼 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라도 내가 버텨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악바리 근성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근데 나 정말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라는 인생의 전환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여러분 밑빠진 독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진짜 저희 가정이 밑빠진 독이었거든요. 아무리 부모님이 일해서 부어도 제가 어린 시간에 제가 대학생이 되고 혼자 등록금을 벌면서 대학을 다닐 때에도 제가 우리 가정에 대한 저의 데피니션은 밑빠진 독. 근데 이 밑빠진 독이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이 신세계에 오면 이 미국에 오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꿈을 나도 꿀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막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포기하고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요.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계속 제 안에 깨지고 부서지는 게요. 내 안에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더 큰 길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바다주 리노에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한번 갈 때 사실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어플라이 했었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넣어봤어요. 족보가 없으니까 그냥 막 어플라이 해봤어요. 안 되다가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게 욕심 부리지 마. 너 아직 레디도 안 됐어. 제가 부목사로 어플라이 다시 했어요. 근데 딱 하니까 세 군데 썼는데 세 군데서 다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시카고, 근데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는 뉴저지. 세 군데서 다 오래요. 진짜 큰 교회도 있었어요. 시카고 교회가 한 6, 700명짜리 교회에서 포지션도 딱 선교 담당, 찬양 인도 두 가지만 예배부랑 이 두 사역만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부목사가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작은 200명 언더밖에 안 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갈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던 건 너가 큰 대로에서 달리고 싶어? 근데 넌 이 좁은 길에 서야 돼라는 그 음성이었고, 저는 사실 그때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곳에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잘 즐겁게 목사님과 목회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유혹이 넘치죠.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유혹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지나가면 결국에는 저한테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입비라는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또 인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견디고 참았더니, 견디고 참고, 그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아둔했구나라고 판단하고 내 것들을 돌이켜서 다시 좁은 길로 들어섰더니 결국에 그 시간,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정확하게 3년 정도, 2년 10개월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어플라이한 교회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그 첫 교회를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미라클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부목사의 시간을 통해 제게 원하셨던 건 마음을 계속 비워내는 거였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기적으로 욕심내지 말아라. 네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결국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으르렁거리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십자가의 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늘 신뢰할 만한 흔들림 없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분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는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때의 위기는 잠깐 넘겼어요. 사내립의 그 공세 속에서도 랍사게의 그 외침 가운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 너희를 구원할 자냐라고 외치는 그 성 밖의 외침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국에 이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결국에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내 눈에 좀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화려한 것, 나의 성장과 나의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런 게 맞다라면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탄성을 하며 외치고 있을 겁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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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하나님 내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그 어려움 당하기 이전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가요? 영적인가요? 영적인 인생이 되셔서 그 현상 가운데 올바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